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기역과 마지막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교의 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교과를 끝으로 내년에는 화요교과 방송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셨던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교과 예배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가 5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지경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남은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위험한 짐승들과 무서운 예언들, 여러 교회 이야기들과 말 탄 사람들, 하늘 보좌와 하늘나라 이야기 다 맞겠습니다만 오늘 교과의 주제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선교의 책이란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계략을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정신과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재림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선택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창조 때 받았으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담아
세상의 영원한 복음인 새처인사의 기별을 삶으로 전하며 사단의 계략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소개함으로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의 정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계시록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기별이며 이 책은 여러 주제를 마지막 때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의 선언인 1절로 7절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를 향한 선교의 책이라니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요한은 계시록의 서두를 기록하며 이 책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임 또한 알려주고 있죠.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은 하나님 세 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성의 세 위격께서 무엇을 반드시 속히 하시길 원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신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서두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무서운 예언들과 핍박과 환난에 관한 어떤 미스테리한 책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선교의 편지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린 계시록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호칭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사명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멸망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호칭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늘 왕국의 아버지와 새로운 혈연 관계로 맺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 왕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족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교회를 당신의 왕국으로 삼으셨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제사장이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거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죄와 무관심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성화되기 위하여 진리를 가져야만 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이다.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지식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죄된 생애에서 이끌어 올리며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긴급성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때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빛 안에 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재림교회를 재림교회답게 만듭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어진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임무를 지닌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주님의 재림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 되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새천사의 기별과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세상에 외쳐야 할까요? 그것은 대쟁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분명 마귀 사탄은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생명과 구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 때의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바로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끌고 돕는 것이 우리가 외치는 기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선악의 대쟁투의 기별을 소개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은 하나님의 선교 중심 기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새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길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창조주 경배의 정신이 담긴 하나님의 계명과 영원한 복음의 정신이 담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며 또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 기별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삶의 지침입니다. 제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 앞에 높이 들려줘야 한다. 주께서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신다. 그분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멸함이 없는 용서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내 세력을 흩트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기별의 중심인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밝고 찬란한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할 당신의 거룩한 남은 무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고 다가올 일을 경고하는 일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중심으로 한 영원한 복음을 삶으로, 그리고 기별로 세상에 알리어 그들로 하여금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과 기별을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 마지막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구절은 소위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이라고 불리우는 구절입니다. 핵심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대사명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맞추어 표현된 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은 같은 내용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그룹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는 계시록 13장 17장에 나타난 사탄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대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두 진영만이 남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예언처럼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에 서도록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세상에 알려야 하며 어떻게 그때를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기록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깨어진 율법에 의하여 위대한 입법자를 미국에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앞에 놓인 큰 개쟁점을 도외시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존귀케 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든 삼키려고 온갖 술수를 다쓴 그때 나에게 오는 압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는 것에 달려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과 마지막 심판날의 확실성과 그 심판날을 통과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구체하게 간직하는 것을 세상이 깨달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맺는 관계가 훗날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하여 반드시 속히 다가올 예언된 마지막 위기의 때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주위의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 선교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선교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결과가 성공한 선교일까요? 어떤 이들은 수직적인 상승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적인 상승이요. 어떤 이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성공적인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쓴 이 편지의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은 선교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고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서 성공적인 선교의 결과는 바로 성공적으로 심고 물을 주는 제자들을 만드시는 것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하여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심 없이 따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정결하고 충성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들입니다. 죄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합니다. 또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 선교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껏 일하는 지성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선교의 성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 일에 협력하는 제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는 것이 성공적인 선교의 열쇠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선교의 완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하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낼 곳입니다. 그곳은 헤어졌던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는 장소입니다. 벗어나고 싶었던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이 낙원이 이 땅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며 세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남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천사의 기별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며 내 주위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고 여러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길을 간구하며 나의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이 사업을 하루속히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세계 모든 재림교회인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와 시작할 미션입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촉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새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도록 도와주며 자라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입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작해오는 여러분의 제자 중 일부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나 신자 그룹에 초대할 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 교회에 처음으로 수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교회는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제자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기존 활동을 강화하는 것만 아니라 새 신자 그룹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십시오. 지도자들과 생각을 나누고 협력하여 더 적극적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적용해 보십시오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환영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이 일을 속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 우리 교회를 지역의 선교센터로 만드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주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경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느꼈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영원한 복음과 경고를 선포하는 데 동참하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는 선교의 책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에 협력하시며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초청하신다. 새천사의 기별은 그 중심 기별이며 세상의 영원한 복음과 경고를 선포하는 인류의 대쟁점이다. 이 복음을 나누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재림을 촉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교과는 마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귀한 하늘 기별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내 주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노력하는 주님의 남은 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경험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반드시 속히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모든 남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님의 다시 오실 날까지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